그리고 꼭 73년 전 주일에 6.25가 터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일인데,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올해 6.25에 나라에서 6.25 참전하셨던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제복을 하사 나라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선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정중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여기 있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생명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뉴스를 들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생명 뿌린 분들도 참 많지만은 지금도 생전에 계신, 이미 나이가 참 많으신데,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영웅 제복이라 그러는데 이훈영 장로님이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한번 우리가 그 옷을 본 적도 없고, 또 한번 잠깐 소감, 6.25 참전 용사 많지 않은데요. 네. 잠깐 소감이라도 좀 앞으로 나오시죠. 네.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줘주시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줄지 생각이 안 나는데, 바로 73년 전에 제가 요 건너편에 있는 경복중학교 5학년 때입니다. 17살이지만 그때 무조건 하여튼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군대를 가가지고 7년을 군 복무를 했습니다. 공로 세운 것도 없는데 그저께 이렇게 보훈처에서 대통령 이름으로 영이라는 칭호로 옷을 해줘서, 오늘 목사님이 6.25니까 한번 입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더워도 입고 나왔습니다. 잠깐, 벌써 만 90이네요.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나와 함께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언하고 싶습니다. 오래 살게 해 주신 것도 그렇고, 또 기업을 일으켜서 두성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백수십 명이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40여 년 전에 이 새사람 선교회를 먼저 목사님하고 같이 설립하자고 해서, 또 그 후에 이렇게 교회도 설립했고,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서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조금 전에 거룩한 예배 시간을 이렇게 시끄럽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픕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날이고,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목사님께 듣는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같이 손잡고 나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배 드리는 뜻이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예배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도 없고 또 힘쓸 사람도 없고, 심지어 목사님도 순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앞으로 참으로 화합하고 잘 돼 나갈 때 제 일생도 참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기까지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생활을 뒤로 하고 피를 뿌렸으며 누군가는 현장에서 있는 곳에서, 부름받은 곳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또 그렇게 산 우리의 선조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여기 든든히 이렇게 서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 눈에는 장로님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여생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지난 세월의 아픔이 다 잊어지고 주님 주시는 감사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6.25 때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루 돌보아 주시고 잘 살게 된 이때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제일 늦은 책이고요. 그 얘기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바로 턱 밑에 가까이 두고 모세가 강하게 그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준비시키는 마음 속에는 뭔가 자칫 잘못돼서 나가기 쉬운 그런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목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날 환경이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될 터이니 잊지 말고 기억하라. 것이 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다 읽진 않지만은 8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5장 15절에도 다른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32절 32편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지 그 사건과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신명기는 가득합니다.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아주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73년 전에 일어났던, 동일하게 주일 새벽에 일어났던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민족이 다른 나라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같은 민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끌고 가고 삶을 짓밟았던 이런 처참한 전쟁이 바로 이 땅 위에서 7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의 전역에 걸쳐서 불법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이었기에 더욱 우리가 가슴 아프지요. 교회들은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를 했으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피곤한 속에서 새벽잠에 깊이 빠져 있는 시간, 북한 공산당은 가장 사악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최대 국제전이었고 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승기를 잡은 듯 했지요. 아마 낙동강 방어선이 뚫렸으면 그냥 적화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줬던 놀라운 역사들이 6.25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개인적인 간증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린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거의 전쟁사에 가능하지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더글라스 맥어더라고 하는 사령관을 통해서 이 나라에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전세가 역전되어 3년도 이상 그렇게 휴전될 때까지 싸웠지만은 나라는 그렇게 역전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한에 파괴된 시설들이 선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교통시설도 그렇고 건물들도 그렇고, 제가 어느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금액으로 41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하지 못하지만은 그 당시 가치를 따져보면 남한 정부의 3년하고도 6개월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의 피해는 이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전쟁에 사용됐던 폭탄과 총알의 수는 태평양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양보다 훨씬 많았고, 그래서 이 땅은 피폐했고 폐허가 되었고 잿더미가 되었고, 사람들의 생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전쟁에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이 합해서 남북이 250만 명이 된답니다. 20여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생겼습니다. 월드비전과 같은 전쟁 고아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서 생겼습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생겼으며 5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교육자들이 죽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공산 칼 앞에서 죽은 교육자들도 있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그 생존을 알 길이 없는 그런 교육자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수없이 파괴됐습니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목숨으로 지켜낸 역사를, 순교의 역사를 한국교회는 일제 때를 통해서 그리고 6.25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처참한 전쟁을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일으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자비한 죽음들이 나타났는지, 남은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교회가 얼마나 많이 파괴됐는지, 이 땅의 황폐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국민의 80% 이상은 그 전후 세대입니다. 85%가 그렇습니다. 기억 속에 아련합니다. 국방과 안보의 가치가 잊어가는 그런 세대가 점점 늘어납니다. 6.25 전쟁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한쪽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원인이나 참상을 축소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언젠가 비극적인 전쟁은 다시 이 땅에 휘몰아쳐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안락한 삶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것은 눈으로 자명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다시 다음 세대로 잘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모르면 전 세대에게 물으라,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많은 볼거리들이 있는 중에 가장 엄숙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에 300만 이상의 유대인 대학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야드 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름이 생소한 야드 바셈의 야드는 기억, 그런 뜻입니다. 바셈은 이름,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박물관에는 학살된 유대인들이 남긴 모든 유물과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엄숙한 경건한 공간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여러 벽면에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된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벽면에 가득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러보고 나올 때 이렇게 출구에 적혀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정말 열심히 2시간 차 타서 달리면 원주 문막에 도착할 수 있는데, 복잡한 때를 피해서 밤에, 새벽에 오고 갔습니다. 간 이유는 거기 제2농군 학교가 있고, 지금은 고속도로가 중간을 가로질러서 허리를 끊어놓은 아픔이 있지만은, 그때는 산 아래서부터 산 위까지 통째로 가난 농군학교, 산 위에는 구를 지어놓고, 구를 만들어 놓고, 기도구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기도하러 오라고 성도원이라는 기도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용기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된 농군 학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54년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살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민족의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적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가난과 부패다.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한 농군이 필요하다. 동물들은 제각기 본분을 알고 있다. 소는 쟁기를 메어 놓으면 밭을 갈 줄 알고, 닭은 알을 낳을 줄 알고, 꿀벌은 꿀을 만들 줄 알고, 양은 젖을 만들 줄 알고, 심지어 백합꽃은 향기를 내뿜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렇거늘 하물며 사람이 태어나 그 본분을 모른 데서야 그걸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사람의 본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에 내노라는 장관들, 고위 공직자들, 기업체 고위 간부들, 선교사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훈련과도 같은 그곳에 입소해서 기도의 시간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자신을 살리는 길이 뭔지, 이 땅을 살리는 길이 뭔지, 가난을 극복하는 길이 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분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 기도실의 입구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온 것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깨달은 그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라 사랑의 행함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근대사의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경제력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한국이 만든 핸드폰을 씁니다. 자동차가 굴러다닙니다. 5대양의 한국이 만든 배들이 떠다닙니다. 이제는 우주에 우리가 만들어 쏘아 올린 그러한 인공위성도 날아다닙니다. 이 나라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여러 나라의 손을 의지해서 살았던 이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원조받던 곳에서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던 것이 그저 행운이었을까요? 저는
110년 전에 1910년에 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1910년 20세기가 시작하는 막초엽에 하나님께서 세계 엄청난 지도자들 모아주신 세계 선교대, 그것을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단의 일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서 그 선교대회가 있었던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회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110년 전에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전도의 불을 붙이고 함께 그렇게 한 한국교회가 어린아이 교회, 불과 시작한 지 20년 되는 그때에 교회가, 한국에서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 대표들이 15명이 1910년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생소한 사람도 많지만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언더우드, 마펫, 윤치호,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열대 시간 날아가면 될 일인데 그때는 배를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한 달 가까이 갔습니다. 저는 그 페이퍼를 읽었습니다. 100년 전에, 110년 전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참석해서 어느 날 아침 어느 세션에서 한국이 어떻다고, 한국의 교회가 어떻다고 보고했던 그 페이퍼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찾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10여 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앞에서 당시 한국교회와 믿음의 열정을 소개하는 그 첫 페이지에 코리아는 지금 대단히 작은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 소련에, 중국에, 일본에 쌓여있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한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코리아는 곧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강국이 될 것이라고, 스피리추얼 파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나머지 10페이지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으며, 교회가 훈련받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며, 열심히 하고 있으며, 교회가 전도하려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 연보를 하고, 재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시간 연보를 하고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훈련받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지도자 세우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곧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믿음의 강국이 될 거라고 그는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예수복음 기독교 신앙은 우리나라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는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환경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어디서 올까요? 나라의 위기가 어디서 올까요? 잊어버리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의 삶을 이겨낸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가면 잊을지 모르. 잊지 말라고. 인생의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할 때가 됐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길 때 신앙의 끈을 놓고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역사의 공식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6장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땅에 자유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적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파괴와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폭력에 의해서 우리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지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 세대가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과 전쟁의 상흔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6.25의 원인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때는 조금 목피하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나갔습니다. 교회에 눈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교회, 역사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73년이 지나 이때에도 생생히 기억되고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중심에 이런 일을 되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